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재균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이 돼서야 매번 깨닫습니다. 나는 왜 한 주간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는가? 나는 왜 한 주간 근심 걱정하며 내 힘으로만 살았는가? 지난 삶을 돌아볼수록 부족하고 죄송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그럼에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계속 놓치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일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흔들립니다. 계속해서 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당신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박명수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 과정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맡겨드립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깊이 생각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또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이 시험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물질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는 신앙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고요. 또 특별히 설 명절 기간에 우리 반가운 친지들 또 여러 곳에 방문하고 또 방문하신 분들 만나시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설은 아마 올해 설까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설 이후에 이렇게 예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마음 우리 모두 함께 붙들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예배드린 가족과 말씀 나눔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구역 교사분들 통해서 말씀 나눔지 받으셨을 텐데요. 진행해 주시고 혹시나 나는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합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구역 식구들이나 또 그런 분들에게 우리 구역 카카오톡 방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말씀 나눠주시든지 아니면 또 믿음의 동력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전화해서 나 오늘 말씀 참 이렇게 해서 좀 도전이 되었다. 그런 은혜들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학생회에서요 제2회 성경 필사 대회를 시작합니다. 대회 기간은 2월 20일까지고 신청 기간은 오늘까지죠. 오늘 비록 비대면 예배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신청은 우리 휴대폰 번호 있는 번호로 김예은 선생님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 김예은 선생님에게 개별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드리는 광고인데요. 2022년 청년 부흥회가 있습니다. 2월 12일 토요일 날 있고요. 오후 8시에 시작합니다. 대상은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고요. 우리 강사는 우리 이재균 전도사님 이렇게 진행하십니다. 사랑의 교회 청년회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죠. 우리 사랑의 교회는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있는 자리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내가 질 때 복음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질 때 복음이 이깁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변질은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요. 믿음의 변화는요, 내 삶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요, 내 뜻과 다른 것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고백이죠. 이걸 우리 믿음 생활로 가지고 온다면 이렇게도 될 수 있죠.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다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요, 바울이 전도를 열심히 하지만 바울의 뜻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순탄하게 된 적이 별로 없고요. 어떨 때는 전도하러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사역해도 내 뜻과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전제가 바로 이거예요. 바른 길을 선택해도 다른 결과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면 초대 교회의 중심지잖아요. 그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도 있고 성도들도 많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가니까 환대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 타지에서는 긴장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 쉼도 있고 충전도 있고 뭐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보통 선교사님들이 그러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의 소원은요, 밤에 긴장하지 않고 잠들어 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사실 그렇죠. 추방되기도 하고 혹은 뭐 법적으로는 뭐 선교사님들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변에 공격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잘 때 돌을 던져서 뭐 창문에 소리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긴장한 채로 잠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한국 땅에 들어오시는 것 자체가 쉼이고 충전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는 꼭 그렇게 쉼과 충전의 장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맞이해 줍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맞이해 주거든요. 그리고 수고했다, 애썼다, 격려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고민을 말하는 거예요.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성도들 안에서 당신에 대해서, 바울 당신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바울 당신이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전통도 지키지 말라고 말하는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사실 그건 잘못된 소문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고 예수님 믿고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율법 지키지 말라고 말한다고, 유대인들에게 전통을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소문이거든요. 바울은 그냥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안 좋은 소문은 소문은 원래 안 좋은 쪽으로 더 부풀려지게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했대. 이방인들은 굳이 할례를 더 받거나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대. 그렇게 시작한 소문이 뭐 몇 번 지나가다 보니까 바울은
모세를 싫어한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와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황당하고요, 억울합니다. 안 그래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 때문에 온갖 고생을 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까지 지금 잘못된 소문을 퍼지고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더 서럽잖아요. 이 심리상담가 정희신 씨가요, 초등학생 아들을 둔 한 부모님에게, 한 엄마에게 편지를 받은 내용을 정혜진 씨가 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가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쓴 겁니다. 하루는 아이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라 상황이 궁금하기도 하고 좀 엄하게 이야기해야겠다 싶어서 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도 말하기를 자기가 먼저 때리긴 했다. 하지만 친구가 먼저 말로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 또 선생님이 야단치셔서 내가 잘못했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죄송해요, 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학교에서 다 좀 정리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래, 어찌됐든 먼저 폭력을 쓴 건 잘못이야.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자.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갑자기 아이가 서럽게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기만 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내가 얼마나 참고 참다가 때렸는데 엄마도 나보고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되지. 저는 이 오늘 본문 성경을 묵상하면서요, 바울이 이 소문을 듣는 장면에서 이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바울 입장에서는 아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을걸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안 그래도 나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성도들까지 나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런 건 예루살렘 교회에서 좀 알아서 해줘야지. 지금 나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바울 입장에서는 딱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단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새신자에게 누군가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다 나오고 매일 큐티하고 이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바울 목사님이 그거 듣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근데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바울 목사님은 새벽기도 다 없애야 된다고 말했대. 큐티는 다 필요 없는 거래. 심지어 큐티하면 지옥 간다고 말했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사역을 잘못해서 생긴 오해가 아닙니다. 바르게 사역했는데도 오해가 생긴 거죠. 어쩌면 바르게 사역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요, 바른 선택을 해도 때로는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하지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른 선택을 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 많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수신 장군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이수신 장군이 누명을 쓴 이야기. 이제 이수신 장군이 바다에서 일본, 당신은 외나라죠, 일본을 잘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다급해졌죠. 그래서 일본이 쓴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중첩자를 이용했어요. 이 요시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함정을 판 겁니다.
이 요시라가 이 조선의 조선의 정부에다가 이제 한 가지 소식을 흘려요. 이제 일본의 가토 장군이 몇 월 며칠에 바다를 건너서 조선 땅으로 갈 겁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조선의 수군이 가토 장군을 공격하면 됩니다. 이렇게 첩보를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첩보가요, 이 요시라를 통해서 한양에 도착을 하고 한양에서 그 첩보를 받아서 다시 이수신 장군에게 알려주는데요. 이수신 장군에게 이 소식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일본의 가토 장군이 조선 땅에 들어온 뒤입니다. 그때 만약에 이수신 장군이 배를 끌고 가봐야 오히려 패배하고요, 병사들만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수신 장군은 이 조정에서 출전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출전하지 않습니다. 바른 선택을 했죠. 그 결과 반역을 꿈꾼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끌려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는 바른 선택을 했는데 오해가 찾아올 때도 있고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다가갔는데 오히려 상대방은 더 화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의외로 이런 경우는 많아요. 어떨 때는 상대방에게 욕먹는 게 사랑일 때가 있어요. 이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화낼 기회만 찾고 있는데 자신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들은 그 화를 다 받아줘요. 그 사람이 속이 풀릴 때까지 그 욕을 다 들어준다고요. 나는 사랑하려고 다가갔는데 상대방은 화살만 쏴요. 그렇다고 해서 다가가는 그 사랑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내가 바르게 살아도 내 뜻과 다른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바른 결정을 하셨는데 다른 결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성도도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해받을 때도 있고요,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히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결과가 찾아올 때 성도는 그때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성도는 그때요,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 내가 바르다 이렇게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요, 소문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더욱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이 잘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이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자신을 해명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바울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소문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합시다. 지금 우리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 4명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서원한 기간이 다 끝나서 머리를 깎을 건데 그때 바울 당신이 그들과 함께 가서 그 머리 깎는 비용을 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머리 깎는다라는 게 율법에 나오는 나실인 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서원하고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술이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서원을 다 지키고 나면 그제야 머리를 깎고 그 자른 머리카락을 다른 제물과 함께 태워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죠.
뭐 우리가 이전에도 봤지만 바울도 고린도에 있을 때 이렇게 서원한 적이 있거든요. 다 지킨 이후에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도 이렇게 서원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머리를 깎을 때 바울 보고 함께 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비용을 바울이 그 비용을 지불해 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아, 바울도 저렇게 나실인 서원 율법에 시킨 대로 하네? 아, 바울 율법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이게 얼른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지만요,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말일 수 있어요. 아, 뭘 그렇게까지 하나? 내가 아니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문제는 바울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된 소문을 지금 퍼뜨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잘못된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럼 냉정하게 말해서 바울이 나서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나서서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정반대 요구를 한다고요. 당신이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마음이 힘들 때는요, 내가 틀렸을 때가 아니라 내가 옳을 때예요. 내가 틀렸으면 상대방 말을 들어주기는 쉬워요. 근데 내가 옳은데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누가 그런 소문을 낸 거야? 누가 그런 거짓 소문을 냈어? 이런 걸 찾아내고 싶어 한다고요. 그 소문이 틀렸어. 이렇게 설명하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한다고요. 내가 거기에 상황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자체를 이렇게 자꾸 찾아내려고 하죠. 그때 바울은요,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따라줘요. 넉넉함을 보여주는 거죠.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는요, 나를 증명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내 속에 있는 사랑이 드러날 때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도 복음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안다. 율법이랑 상관없이 나는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나 내가 율법을 따르는 것처럼 율법을 따르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22절에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더 숙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죠. 내가 숙일 때, 내가 질 때 복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는요, 복음 때문에 질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숙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의 역사서가 사기잖아요. 사마천이 쓴 사기. 이 사마천이 받은 형벌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 남성의 성기를 자르는 궁형을 사마천이 당하거든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사마천이 이제 황제 앞에서 이릉이라고 하는 장군을 변호해줘요. 이 이릉이라는 장군이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적들에게 항복을 했다고 이렇게 징계를 받는 과정인데, 그 이릉이 사실 그 전쟁 자체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거든요. 5,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8만 명이나 되는 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 사마천이 이 상황을 안 거죠. 단지 모두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항복한 것뿐이다. 이제 이렇게
황제에게 변호를 했습니다. 근데 황제는 이걸 빌미로 사마천에게 이 세 가지를 제안해요. 벌금형을 당할 거냐, 너 사형을 당할 거냐, 아니면 궁형을 당할 거냐. 이 벌금형이라는 건 뭐 도저히 낼 수 없이 큰 돈이기 때문에 이건 선택할 여지가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죽음 아니면 남성의 성기를 잘라내는 그 궁형,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때 사마천은 사형이 아니라 궁형을 선택합니다. 당시에는 죽음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의 선택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 궁형을 선택하는 것 굉장히 수치스럽고요. 또 실제로 궁형을 통해서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천이 궁형을 선택한 건요, 사기라고 하는 역사서를 완성하기 위해서죠. 그는 이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친구 이만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 사마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지만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이 있고 깃털보다 가벼운 죽음이 있다. 그러니까 사마천에게 한 번 죽음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은 오히려 가벼운 죽음이라는 거죠. 오히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역사서를 완성하는 일이야말로 무거운 사명인 거죠. 나를 증명하는 것보다 사명을 선택한 거예요. 성도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를 숙여서라도 사랑을 통해 복음을 증명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욕 먹으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한참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욕을 먹을 때 한 인도 선교사님이요, 코로나19와 십자가라는 글을 쓰셨어요. 코로나19와 십자가. 그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래 십자가는 억울한 것이다. 남의 죄까지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부끄러움도 모두 껴안아야 한다. 발가벗겨지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뒤로 숨어서는 안 된다. 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지 않으랴? 그래서 가시 면류관을 꾹 눌러 쓰는 것이다. 대못이 손발을 찢고 창끝이 피투성이 심장을 찔러대는데 어찌 아프지 않으랴? 모두 떠나가고 아버지마저 침묵하는 때 남는 것은 외로움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기까지 참는 것이다. 지금은 묵묵히 십자가를 져야 할 때이다. 나는 죄 없다고 손 씻을 것 없다. 교회 때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군중을 향해 우리는 아니라고 항변할 것 없다. 저는 처음 이 글을 읽을 때요, 이 글의 첫 문장이 충격이었어요. 본래 십자가는 억울한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 때문에 참는데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참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랑 때문에 침묵하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요, 하고 싶은 말이 막 이만큼 차오르는데도 말씀이 생각나서 꿀꺽 삼킵니다. 원래 사랑은요, 한 번 더 삼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잘 드러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다른 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 후에 이 다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잖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도 아니었잖아. 뭐 이런저런 것으로 바울을 모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모함에 넘어갔고요,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원래 여러분들 한 번 더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를 비방하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 이제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책망받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오히려 그 일이 더 커지게만 할 것뿐이고 그 사람들도, 그 책망받은 사람들도 더 위축되고 마음이 힘들어질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는 방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비방한 사람들을 용서한 것뿐 아니라 혹시나 그들이 자신들의 했던 잘못 때문에 힘들어할까 봐 한 번 더 배려해요. 고린도 교회에 찾아가려고 하다가 찾아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도 바울을 또 사람들이 비방했거든요. 왜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느냐. 그런데도 방문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 한 번 더 배려해서 성도들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 거죠. 한 번 더 삼킬 때 생명력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그 옆에 있던 두 강도. 그때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지만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잖아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구원을 요청한 강도에게 당신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이렇게 선언하시거든요. 전 이렇게 선언하신 예수님도 멋지지만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예수님을 조롱한 그 강도에게도 침묵해 주신 그 침묵도 참 멋있어요. 형벌을 당해 죽어가는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모르고 예수님을 여전히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거죠. 성도는 말보다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은 상대방에게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래서 말보다 기도가 좀 억울합니다. 하고 싶은 말 삼켜야 하고 변호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합니다. 그래도 성도는 말 대신 기도를 선택합니다. 말로 내가 옳다고 증명하기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 속에 있는 사랑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말보다 기도가 영혼을 살립니다. 한 번 더 삼킬 때 생명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할 때요, 성도는 그 오해를 풀겠다고 달려들기보다 그때 한 번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증명하기보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을 증명해 보여주는 사람이죠. 말씀대로 산다고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해받을 때도 있고요.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나를 증명하지 않고요. 한 번 더 지는 선택을 하는 거죠. 한 번 더 숙이는 선택을 하며 사랑을 증명합니다. 한 번 더 삼킬 때 사랑이 드러나고 생명력이 나오는 거죠. 복음이 증거됩니다. 제가 앞서 소개한 인도 선교사님의 또 다른 글을 소개하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저주는 것이다 라는 짧은 글인데요. 십자가는 저주는 것이다.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도 져주는 것이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져주는 것이다. 이길 수 있지만 자식을 위해 져주는 것이다. 지지 않아도 되지만 자식을 살리기 위해 지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져주는 것이다.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질 때 복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우리 이 시간 이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